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있는 처소마다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이처럼 복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이처럼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준비한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그 삶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에 부정함이 없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항상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전부 다 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칭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꼭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여러 사람이 다 듣기를 원하기보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듣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값을 지불할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를 오늘날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 계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이것은 정말 어떤 값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관심도 사실은 없으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자녀를 사랑하느냐? 이제 우리에게 장차 엄청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뭐예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그 복을 낡아지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복은, 신령한 복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속한 것인데 그것을 전부를 다 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택했다는 것은 우리를 창세전에, 세상을 짓기 전에 아들로 이미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아들로 우리에게 그 복을 줄 자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은 선택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서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 선택은 아들이 아닌 자를 불러서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복받는 아들로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부터 하셨느냐?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장래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사람들도 진행을 합니다. 그 자녀에게 뭔가 주기를 원하는 육신도 그런 일을 사전에 다 계획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루 이틀 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년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안에 우리를 두셨다가 이제 이때에 비로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유업을 얻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택했느냐? 우리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을 주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복을 받는 자로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흠이 있거나 모자라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물을 드리면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어떤 행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아들로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에게 내 유업을 상속시켜줘야 되겠다. 내가 이 복을 줘서 아버지를 알게 해야 되겠다는 그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들은 내가 낳아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야고보 1장 1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 위에서 난 자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정은 하나님이 다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그렇게 낳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잉태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성경을 몰랐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오셨는데 우리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의 몸을 빌어서 그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고 그 성령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세상에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찍이 그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셨다가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성령으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성령으로 난 줄 알았더니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자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태어난 거, 이때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그 마음에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져 옵니다. 수많은 그 과정의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는 그런 아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서 비로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계획을 하셨다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표현하고 갚아야 할지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도 그 방법이 생각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계속 계획되어져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그 아버지 안에서 탯줄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져 있었던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엄마들이 자녀를 임신하면 처음에 아버지를 통해서 그 씨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씨가 거기서 싹이 터서 이제 엄마의 그 탯줄에 연결이 되어 있어 호흡을 해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그 탯줄로 호흡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탯줄이 잘라진다든지 잘못되면 생명이 잉태되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하나님 속에 그런 아들로 잉태해놨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가지고 계셨다가 탯줄과 같은 그 수많은 역사의 시간을 거슬러서 비로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수 있어서 이 계획은 정말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 하나를 낳기 위해서도 한 1년 동안에 엄마의 뱃속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서 오늘날 이 땅에 보내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서 많은 그 수고와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생명의 탯줄이 끊어졌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수많은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말하고 와서 뭐가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왜 보내셨느냐? 왜 그 예수 안에서 나게 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엄청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거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일이 없어. 다시 말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그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무슨 일을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엄마 그 태에 그 생명의 줄에 그냥 붙잡혀 있으니까 성장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 어머니의 공로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했다. 찬송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항상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은 뭐예요? 찬송은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노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봐라. 나는 아버지가 이 땅에 엄청난 그런 공을 들였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양육해서 이 땅에 보내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일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찬송을 하게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살고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과정도 내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조상인 그 아담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비극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낼 아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 아들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뭐를 하셨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는 데까지 그의 피값을 지불해서 그 모든 죄가 요구하는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지불하고 빚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독한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는 그 생명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거기서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줘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모든 그 계획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다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라. 때가 찬 하나님의 그 시간에 때가 찼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차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이 됨으로 비로소 그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이 되셨다는 거예요. 경륜을 뭘 말하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다시 건지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거룩한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저 아들이 제 가운데 태어나면 이제 내가 맏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의 피값으로 그 아들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예정하셨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게, 다시 말하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모든 영원한 것들이 하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또 땅에 있는 것, 제한적인 땅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영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짓고 우리 안에 진짜 사람인, 진짜 생명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형상이 들어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했다.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통일은 하나 되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그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그 이 모든 뜻은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다 결정하신 거예요. 누구하고 상의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뜻을 정해서 그 뜻을 결정해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받을 기업은요, 천국에 가서 받을 조그만 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는데 뭘 주시느냐?
그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나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약에 우리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는 것보다 미국 같은 더 큰 나라 주면 더 좋겠죠. 그죠? 중국 같은 그런 큰 나라를 주면 더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큰 엄청난 기업을,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육신의 조그만 부족이나 모자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이쪽에서 잘 살아도 100년을 못 살아요. 그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100년을 못 살아요. 잠시 잠깐 오면 다 두고 가야 돼요. 아버지가 오라 하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북튀어 땅에다 두고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상속자니 내 관심은 내게 있으니 너는 오직 날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너는 날만 봐.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엄청난 내 나라를 내게 주기를 원하니까 너의 시선은 세상을 보지 말고 썩어질 것을 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 나라를 줄 것을 보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그 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나라를 내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그 탯줄에 우리를 그 태안에 있게 하셨다가 비로소 한 50년 6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수천 년의 그 역사를 그 탯줄 안에서 생명을 호흡을 하게 만들고 60년 70년 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나라를 드디어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어요. 만약에 오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잠시 잠들고 한잠 자고 일어나면 그 엄청난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간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왕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백성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나라의 상속을 받아서 그 나라의 왕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큰 걸 받으니까 우리가 지금 감동이 안 생기죠. 이게 뭐 너무 큰 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업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황금마차 보석으로 꾸며진 황금마차를 대기시켜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주인이 들어오시는군요 하고 그 천군 천사들이 그냥 거기 와서 찬송을 하고 환영을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영광 중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그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진리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취소되거나 번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어 또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어떤 또 약속을 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다시 도장을 찍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또 증명하시고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인을 쳤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바꾸고 싶어도 바꾸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그 자체를 하실 수도 없지만 이것을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가 안 된다니까요. 왜?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그 아들이 와서 그 일을 또 친히 하셨고 또 성령이 보증을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돼서 그 성령으로 인을 쳤는데 그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이유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하나님이 그 성령을 보내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 위한 그 보증을 또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사고 팔 때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도장을 찍을 때 항상 누가 있어요? 중개인이 있어요. 그죠? 복덕방 중개인이 당신 집을 이걸 10억에 팔았습니다. 당신이 10억을 줬습니다. 하는 그 거래를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 복덕방 부동산에서 그 보증을 다 쓰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일에도 성령이 그 기업에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나라에 그 보증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업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해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께 막 찬송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무슨 날이 즐거운 날이 되면 뭐예요? 노래하죠. 그죠? 잔치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기업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찬송하는 일.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그 자녀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서 이 엄청난 비밀에 대해서 너희가 대신 증거하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보이셨을지 그 모든 일을 다 보이시는데 무엇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하라고 부탁을 하시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주님 같은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할 때마다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죽은 사람이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면 우리가 뭘 할까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사실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겠는 거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겠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야 나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내가 그 방법을 안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우리가 살릴 수 있대요.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영원히 사는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죠? 같이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엄청난 이 기업을 받을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에 속한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기업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로 약속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